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일어난 일로 1절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소개된 일들로서 아하스가 폐쇄시킨 성전을 다시 열고 성결케 한 후 성전을 재봉헌한 것과 유월절을 준수하고 성전과 신앙을 정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32장에서 언급된 아수르의 침공 사건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기록을 배경으로 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는 산헤립이 유다의 요새 성읍을 점령하려고 계획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고 열왕기하에서는 이미 성읍들을 손에 넣은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킨 후에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그는 이곳을 기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에서 산헤립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복하도록 보냅니다.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대응책으로 먼저 성 밖의 모든 물의 권원을 차단하여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해 성벽을 보강하고 망대를 높이 쌓으며 외성을 만들어 성벽을 한 겹 더 쌓았습니다. 또한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싸움에 대비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한 후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과 온 백성을 성문 광장에 모아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그의 신하들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때 그들은 산헤립의 말을 전하면서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가 아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며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에 대해 역다기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욕이 지나쳐서 우상을 비방하듯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이 포위되었는데 무엇을 의뢰할 수 있는지 묻고는 여호와가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백성들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일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일은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여러 나라들을 진멸시킨 것을 볼 때 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아수르 신하들의 연설과 사네립 왕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그 다음날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따르면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산헤립은 수치심을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20년 후에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이 옳고 산헤립의 말은 거짓임을 증명하셨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의 손에서도 유다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자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히스기야의 일이 널리 퍼짐으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가 죽기 전 15년 전으로서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적을 주셨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자신과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건지고 보호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신하를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증거하지 않고 대신에 사절단에게 왕궁과 나라의 보물창고와 군창고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행동을 두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며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합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겸비했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진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았으나 심판은 미루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예고한 유다의 멸망이 100년이 넘어서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든지 혹은 죄를 지었든지 두 상황 모두가 말하는 것은 누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에 이어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소유한 많은 재산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겸비한 모습을 가졌기에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31절의 내용은 뜬금없이 갑자기 끼어든 구절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언급된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경고하시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그가 형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며 12세의 즉위에서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제단과 아사레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할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로 드리고 점과 사술,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들였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여 성전에 제단을 쌓고 아로새긴 목상을 쌓았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고 이름을 두실 곳으로 지정된 곳인데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껴 악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 열왕기에서는 유다를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이때 환난을 당하자 므낫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 크게 겸손합니다. 므낫세의 이런 기도와 겸비함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자에 오르게 합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야기한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므낫세는 신앙개혁에 착수합니다. 우상 숭배의 정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쌓아서 수도를 방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유다의 주요 지역들을 방어하는 일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개혁합니다. 첫째는 가정한 일을 뒤엎는 일로서 그가 만든 우상들, 성전에 세운 우상들, 성전상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둘째는 올바른 제사를 회복한 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합니다. 므낫세의 이런 신앙개혁은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성전과 예루살렘에만 치중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였고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으며 우상이나 제단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에 대해 열왕기는 악한 왕으로만 언급한 반면에 역대기는 그의 악함과 선함 모두 다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경비함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산당과 우상을 세운 죄와 허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모두 호세의 사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2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버린 것을 다시 가져와서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범죄함으로 요아스, 아마샤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암살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일어난 일로서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가 행한 신앙개혁 운동을 말합니다. 아하스가 폐쇄시킨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성결케 해서 다시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자들을 재정비하고 제사 직무와 재정 및 헌물을 관리하여 성전에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헌신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이런 온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대 최고로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고자 라기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다로서는 최고의 위기며 시련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통의 복은 확고해지고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뢰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 기초, 그 밑바닥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기 저자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수르의 침공 소식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일에 경고히 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신하들의 간교한 설득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도움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주변의 강한 나라에 의존하여 외교적으로도 풀지 않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무모하게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언급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결과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주며 모든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복이 아닌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시험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했기에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논리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욱 견고해지며 그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이나 혹은 시험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매우 괴롭고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옵니다. 얼핏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유다로서는 너무나 벅찬 시험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의 성격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셨지만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도록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요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쉽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되고 견고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처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규모에 압도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십시오.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더 큰 복을 더 많이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백성을 얻기 위해 순종할 때도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놀라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직면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히스기야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